이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2절 그리고 창세기 39장 2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함께 말씀을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예,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예, 얼마 전에 이채영 선교사님이 쓰신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읽었던 것은 이 책 제목이 삶이 복음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공직에 있을 때부터 한 30년 정도 제가 일터 선교, 그러니까 직장에서 살아가면서 복음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운동을 또 일으키고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눈이 번쩍 튀는 그런 제목을 보고 제가 그 책을 사서 구입해서 이제 내용을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이채영 선교사님은 충남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에서 현재 의료 활동을 하고 있는 외과 전문의이십니다. 우리 선교사님은 대학 시절 한국기독학생회 IBF입니다. 에서 선교 비전을 발견했는데 의사가 되고 나서 해외 선교의 꿈을 꾸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는 의료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제자 훈련을 비롯해서 성경대학 등 여러 가지 준비를 마치고 이제 인터 서브 코리아라고 하는 선교단체에서 선교사로 허입을 받고 이제 방글라데시 선교를 나가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5아이들 중에서 셋째 아이가 갑자기 선천성 질환으로 수술을 받고 수술 이후에도 계속 치료를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님 어쩔 수 없이 이제 해외 선교의 꿈을 포기하고 자기가 의사로 봉직하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선교적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고 이분은 복막 전이암 전문의 아주 굉장히 흔치 않은 의사고 아주 굉장히 귀하신 분입니다. 치료하는 종양외과 의사로서 그런 그런 의술을 베풀면서 모든 환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랑으로 돌보고 또 그들을 계속 지도하고 인도하는 그런 선교사로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 이채영 선교사님은 자신의 삶과 직업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소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일을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선교사님이 그렇게 믿는 근거는 무엇인가? 우리가 모든 구원받고 거듭난 사람의 삶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그 논리가 성경적 근거가 있는 것인가? 그는 구체적으로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의 삶이 우리 믿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배워야 될 점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께 쓰임받은 여러 인물들이 있습니다만은 자신의 삶이 복음이 되었던, 다시 말씀드려서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삶이 되었던 사례 중에서 아마 요셉이 대표적인 인물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요셉은
17살 때 두 번의 꿈을 꾸게 됩니다. 한 꿈은 이제 낯가리, 추수할 때 낯가리, 11낯가리가 자기의 낯가리에게 절하는 그런 꿈이었고, 두 번째는 해와 달과 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그런 꿈이었습니다. 문제는 이 꿈이 형들의 시기심을 불러 일으켜서 결국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꿈이 하나님이 주신 꿈이 분명한데 그러면 승승장구하고 잘 나가야 되는데 요셉은 노예로 팔리게 되고 만 것입니다. 요셉이 처음 노예가 돼서 간 곳은 애굽의 왕의 경호실장이면서 동시에 수도방위 사령관을 겸직하는 아주 엄청난 인물인 보디발 장군 실세지요의 집이었습니다. 그는 비록 노예 신분이었지만은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정말 지혜와 성실로 그렇게 해서 점점 신임을 받게 되었고, 나중에는 그 거대한 저택, 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 다른 기록에 의하면은 하인만 3,000명이고 연간 예산이 수조 원에 이르는 그런 아주 엄청난 집이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사람은 수도방위 사령관이자 왕의 경호 대장이에요. 거기서 이제 가정총무, 그러니까 모든 사업을 주관하는 그 일을 맡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의 삶은 그렇게 형통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 가정총무로 있을 때 그의 준수한 용모와 그의 성실성에 반한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끊임없이 요셉을 유혹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피하기도 하고 거절하기도 했지만은 이런 요셉의 행태에 수치심을 느낀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요셉을 모함해서 저자가 날 성추행했다. 성추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이렇게 고변해서 보디발 장군의 진노를 사서 왕의 이 죄수들, 그러니까 국사범이죠, 을 가두는 감옥에 갇히게 되고 말았습니다. 정말 요셉 입장에서 볼 때 얼마나 억울한 일이고 분한 일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곳에서도 정말 지혜와 성실과 그렇게 남을 배려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면서 점점 그곳에서 인정을 받게 되고 나중에는 간수장의 역할을 대신하는 그런 존혹의 일을 맡게 되었어요. 감옥에 있을 때 하루는 2명의 관원장이, 옛날 그러니까 전직에 있던 장관들이죠, 꿈을 꿨는데 꿈을 아무도 해몽할 자가 없는 것입니다. 요셉이 지혜의 사람이라는 얘기를 듣고 요셉에게 꿈 해몽을 부탁했어요. 한 사람은 술 맡은 관원장, 우리말로 술 맡은 관원장이라니까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애굽은 오늘날 미국보다도 훨씬 더 큰 나라였어요. 전 세계를 지배하는 패권 국가였어요. 거기서 술 맡은 관원장이라는 것이 모든 연회를 주관하는 그 장관입니다. 끊임없는 파티가 열렸겠죠. 예. 두 번째는 떡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이라고 그래야 말을 번역하기가 좀 이상한데, 모든 음식, 왕궁에서 먹는 왕을 비롯해서 음식을 관장하는, 그러니까 신복이 그 자체가 엄청난 일이었겠죠. 그 두 사람이 꿈을 꿨는데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의 해몽대로 다시 전직을 회복하게 되고 떡 맡은 관원장은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얼마 좀 시간이 지나서 바로 왕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꿈을 꾸게 됩니다. 바로 왕이 2번의 연속 꿈을 꾸게 되는데 이 꿈을 애굽의 모든 현자들,
그리고 점성술사들이 이 꿈을 해몽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왕이 대노해서 할 때 그 얘기를 들은 술 맡은 관원장이 퍼뜩 그때 내 꿈을 해몽해 준 그 요셉이라는 노예가 있었지. 자기가 그 무고한 요셉을 끄집어 내주기로 했는데 제가 다시 복직을 해서 바쁘게 살다 보니까 그걸 잊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위기 상황에서 요셉을 불러다가 바로 왕 앞에 세우게 됩니다. 요셉이 해몽한 바로 왕의 꿈은 두 가지였어요. 첫째는 7년의 대풍년이 이어지고 연이어서 7년의 대기근이 중근동 지역을 겹치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 꿈을 해몽을 했을 뿐만 아니라 이 꿈에 우리 어떻게 애굽이 대처해야 되는가 하는 처방까지를 내놨어요. 그것은 7년의 대풍년이 들었을 때 전국 초소에 곳곳에 거대한 곡식 창고를 만들어서 모든 소출의 20%,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양식이 이제 화폐였기 때문에 20%를 걷어서 모든 그 창고에 저장을 해서 나중에 이어지는 7년 대기근의 환란에 대비를 해야 됩니다. 이런 제안을 하게 됐습니다. 이 말을 들은 바로 왕은 저 사람이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틀림없다. 이렇게 인정을 하고 약관 30세에 요셉을 총리 중에서 가장 선임 총리인 그런 총리로 이제 임명을 해서 애굽을 통치하게 만듭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고 난 후에 가나안 땅에도 7년의 대기근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야곱의 가족들은 목숨을 연명하기 위해서 나일강에 있는 애굽에 양식이 많다고 하더라 하는 소문을 듣고 자기 아들을 차례차례 보내서 애굽에서 요셉으로부터 양식을 사오게 합니다. 그 과정에서 당연히 요셉의 신분이 이제 드러나게 됩니다. 자기들이 노예로 팔아버린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을 알게 된 형들은 우리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시면은 우리 동생 요셉이 우리를 필시에 죽이게 될 텐데 그 앞에서 두려워서 전쟁 근거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때 요셉은 형들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대기근 속에서 아버지의 족속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회복케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다 라는 것을 알고 그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그가 비록 노예 신분이었지만은 자신의 맡겨진 일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라고 믿고 그렇게 수행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이 7년의 대기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는 그런 놀라운 계획을 요셉을 통해서 이루었다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요셉의 삶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어떠한 성경적 근거가 있는 것인가.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12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는 전부 16개 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1장부터 11장까지는 사람은 왜 구원받아야 되는가?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인가? 구원받는 삶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정말 자세하게 설명하고 나서 12장부터는 그렇다면 구원받고 거듭난 사람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규범을 가르치는 실천적 규범을 가르치는 그건 아주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 시작의 첫들머리인 12장 1절에서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이니라. 바울은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의 몸은 뭡니까? 우리의 삶이죠. 이어서 2절에서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그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 몸부림, 그것이 예배의 제물이 되는 그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삶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쁜 소식, 바로 복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결정적으로 깨닫게 하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은 지금 2번씩이나 하나님 주신 꿈을 꿨는데 불구하고 노예로 팔려갔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보디발 장군의 집 그렇게 거대한 저택에서 가정 총무로 그렇게 높은 지위에서 살 때 막 적당히 하고, 더구나 그 자기 부인이, 젊은 부인이 자기를 유혹하는데 적당히 타협하면서 아마 고난을 받지 않고 무사하게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리까? 요셉은 자기의 삶이 하나님 앞에 있다고 그렇게 믿었던 거예요. 그것이 노예든 그것이 가정총무든 간수장이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지금 살고 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그런 고난을 뛰어넘을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사는 요셉에게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모든 조건을 이 함정에서 선을 줄 수 있도록 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요셉이 꾸었던 2번의 꿈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구원받고 거듭난 우리는 모두는 누구다? 또 다른 요셉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2번의 꿈을 통해서 그의 인생의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예고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여 상속자가 돼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겠다고 하는 바로 그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가르치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어디입니까? 산상수훈 아닙니까? 예.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되는 산상수훈에서 5장에서 7장에 이르는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것이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그런 자격 요건을 갖춘 자이냐 하는 것을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나라는 일을 많이 하고 위대한 일을 한 사람이 아니고 착한 일을 많이 한 사람도 아니고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의 조건과는 완전히 다른 그런 게, 그러면서 이제 이어서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그 자녀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라는 말씀을 가르칠 때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인과 동시에 상속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는 상속자,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바로 그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지금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에게 보여준 두 번의 꿈은 구원받고 거듭난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구원받고 거듭난 사람은 세상에서 룰루랄라하고 사는 것이 아니고 고난을 받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에 죄와 악과 싸워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꼭 우리가 뭐 불행하게 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형통한 삶과는 다르다는 게 전혀. 앞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에서 선하고 형통한 사람이 가는 것이 아니고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하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이죠. 애통하는 자, 이 세상에서 고난받고 힘들어하는 사람들, 그리고 의에 줄이고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동시에 상속자인 구원받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현장이라는 거예요. 요셉은 첫 번째는 보디발 장군의 집에 노예로 들어갔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두 번의 꿈을 꾼 그 요셉이 어렸을 때 자기 아버지 야곱이 채색옷을 얘에게만 채색옷을 입힐 정도로 그렇게 사랑을 받고 기운받던 그런 사람 아니까 이 사람이 갑자기 신분이 노예로 지금 전락한 겁니다. 그러면은 아마 대부분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 꿈을 비웃으면서 자기 형들이 그랬잖아요.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진짜 그 꿈이 쟤한테서 이루어지는지 우리가 한번 두고 보자. 그랬던 거 아닙니까? 그러나 요셉은 자기가 노예 신분으로 전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것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입니까? 요셉은 감옥에 갇히는 아무런 죄도 없는 요셉이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됐어요. 그것도 국사범들이 들어가는 감옥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감옥에서 왕궁의 관원장들을 만나게 되고 그 꿈을 해몽해서 주었기 때문에 바로 왕이 꿈을 꿨을 때 그 꿈을 해몽할 수 있는 바로 앞에 설 수 있게 되고 바로 왕의 꿈을 요셉이 해몽했는데 요셉이 어떻게 해몽했겠어요? 요셉이 머리가 좋아서 그 꿈을 해몽했을까요? 지식이 많아서 했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그 요셉에게 마음속에 그 생각을 불어넣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현장, 우리 삶의 정황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구원받고 거듭난 사람들이 여러 가지 고난을 남들이 믿지 않은 사람들이 당하지 않은 그런 의외의 고난을 받게 되는데 그것은 단순한 불행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어떤 일이 진행되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요셉의 얘기는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에게 있어서 보디발 장군의 집은 고난의 장소가 아니고 그가 10년 동안 그 3,000명이나 되는 그리고 연간 수조 원에 가는 예산을 집행하고 사람을 관리하면서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됐을 때 애굽을 통치할 수 있는 모든 경영학적인 지식과 경험을 거기서 압축적으로 하게 된 것입니다. 왕의 감옥에서 3년 동안 있으면서 그는 애굽의 모든 정치적인 상황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됐고 거기서 사람들 인맥을 형성함으로 나중에 총리 대신이 됐을 때 애굽을 통치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을 거기서 배우고 익히게 된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요셉은 불행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 뜻과 계획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현장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바로 복음의 현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채영 선교사는 고귀한 꿈을 품었어요. 대학부터 내가 언젠가 해외 선교에 나서 내가 의사가 돼서 해외 선교를 하겠다. 얼마나 귀한 꿈입니까? 그런데 자기 셋째 아이가 선천성 질환으로 큰 수술을 받아야 될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관리를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무서운 질병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 선교사님이 보통 사람 같으면 얼마나 원망스럽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지금 각오를 하고 내가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버리고 내가 방그라에 가서 하려고 하는데 이런 나에게 재앙을 주십니까? 라고 생각했을 텐데 우리 이채영 선교사님이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지금 나의 삶의 정황 속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그래서 통합 선교라는 개념을 만들게 되었고, 그건 이제 물론 미국에서 배운 겁니다. 선교 훈련 받을 때 자기가 종양외과 암 전문 의사로 의료를 통해서 환자들 도울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베풀고 그 사람들이 인도하고 그 사람들을 돌봐주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함으로써 모든 그 환자들에게, 자기가 만난 환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이분은 이제 통합선교 개념, 그러니까 전인격적인 복음, 선교, 자기 모든 삶을 통해서, 삶이 바로 선교의 도구가 되는 그런 방식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이 개념을 이제 가르치고 전파하는 그런 역할을 동시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외 선교에 나가서 어려운 사람들, 소외당한 사람들을 돕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은 이채영 선교사님이 의사로서 자기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어찌 더 소중하지 않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택한 사람들에게 달란트, 은사를 주십니다. 그렇잖아요? 마태복음 25장에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달란트는 이 달란트가 주는 의미는 우리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일생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달란트,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기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겨왔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남겨왔는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달란트를 남겨오지 않고 땅에 묻었다가 그냥 가져왔단 말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구원받고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하지 않고 혼자 그냥 조용히 살다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이 음부에 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쓰리라.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구원받고 거듭난 사람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의 도구로 주셨다는 거예요. 선교적 사명. 그래서 마틴 루터, 종교학자 마틴 루터는 이 직업을 베루프, 독일어로 소명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에게는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베루프, 우리에게 주시는 삶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명이라는 거예요.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우리에게는 사명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복음적 삶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삶이 복음이라고 할 때 복음적 삶이 무엇인가? 이것은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이 천국에 합당한가를 얘기하시고 나서 천국에 합당한 자격을 얻은 성도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 5장 13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다 아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된다, 빛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A고 A미,
너는 세상의 빛이다. 이것은 교훈적인 그런 언명이 아니라 존재론적인 언명이에요. 너는 누구다. 너의 정체성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소금 생각할 때 우리가 무슨 생각이 납니까? 예, 세상을 부패하지 않게, 부패를 방지하는 것, 맛을 내게 하는 것, 그런 역할이죠. 예수께서는 마가복음 9장 50절에서 이 소금의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겠느냐.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세상을 맛을 내는 소금이란 말입니다.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게 하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소금을 화목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화목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이웃 간에 화해하고 서로 용서하고 해서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화목이죠. 이 화목은 하나님과 내 관계가 화목이 됐을 때만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 이웃과의 관계가 화목해 되는 거예요. 이 화목은 우리 힘과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화목이 아닙니다. 이걸 reconciliation, 우리가 신학적으로 이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하나님과 나의 화해, 구원받고 거듭나서 죄 사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이 나의 안에서 회복이 되는 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천덕 신부님, 토렌 신부님, 우리 한국 이름이 대천덕 신부님이죠. 영국 성경에서 저쪽 강원 태백에 예수원을 설립해서 정말 이 선교 운동을 일으켰던, 지금 이제 소천하셨습니다마는 대천덕 신부님은 이 구절을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설교하신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네, 저는 아주 탁월한 해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소금은 세상을 화해케 하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녹여서 원래 존재가, 본래 그 존재가 되도록, 원래 지금은 죄 가운데서 혼돈하고 방황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던 그 고귀한 존재가 그 본래 존재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화목케 하는 그런 기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대천덕 신부님은 사랑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저는 정말 탁월한 해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 빛은 무슨 빛입니까? 진리의 빛, 생명의 빛, 은혜의 빛, 복음이죠. 복음. 네. 자, 하나님의 자녀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상속자로 세움을 받은 자녀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 잠재적인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행할 때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권세와 능력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천신만고 끝에 출애굽을 해서 이제 홍해 앞에 도달했는데 뒤에서 바로의 군사들이 쫓아오는 겁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고 뒤에서는 바로의 대군이 쫓아와요. 그래서 샌드위치로 갇히게 된 형국이 된 것입니다. 그때 백성들이 부르짖었어요. 세상에 애굽에 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왔느냐? 모세도 너무나 당황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하나님 어떻게 하려고 좀 이러십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는 왜 나에게 부르짖기만 하느냐? 내가 너에게 준 지팡이를 앞으로 내밀어서 바다 위에 내밀어서 저 바다가 갈라지게 하고 애굽의 군대를 수장시켜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시는 것은 우리 삶 자체가 하나님의 복음의 도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고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권세와 능력을 주셔서 그 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삶의 바로 복음이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앙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세상에서 여러 가지 고난을 받고 힘들고 어렵고 타협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잃어버리셨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제는 능력을 안 주시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정말 심지어 살아계시는가? 라는 혼돈과 혼란과 또 고통 가운데서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말씀이 단순한 지식으로 그치지 않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